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선포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은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집중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장 내용으로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어서 죄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참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이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지표,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음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엄중히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잠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은 참 중요한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죄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죄가 뭔지 모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죄, 오늘 말씀 제목도 죄인데, 죄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도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장 먼저 불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야, 나만큼 잘 살아온 사람이 어떻다 그래?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그래? 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살더라. 그 사람들이 더 죄인이지 왜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반응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것이 그 사람 성도들의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을 자극해서 불쾌감을 느낄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보통 이렇게 사람들에게, 일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죄라는 단어가 가진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부터 죄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이미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이 죄를 네가 알겠다 하는데 그 죄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죄라고 하면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시대 때 죄라고 할 때 이것은 보통 사람이 사람답지 못한 일들을 할 때 죄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삼가 오륜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륜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부무유신 이렇게 해서 오륜이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왕에게 충성하는 것, 부부로서 각자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 또 어른 공경하는 것, 또 친구 사이에 믿음으로 만나는 것, 이러한 것들,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인간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를 조선시대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한테 효도하지 않고 임금님한테 충성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고 어른들 함부로 대하고 또 친구 사이에 신의가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맥락 안에서 당신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 당신 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러한 우리의 정서가 그대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뜻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모님께 잘하는 것, 나라에 충성하는 것, 친구들과 어른들에게 잘하는 것, 부부간에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못하는 것도 물론 성경 안에서 죄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조금 더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라고 번역된 성경의 원어를 한번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 쓰여졌고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 말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에서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이고요. 구약에서 죄라고 번역된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이게 두 개의 뜻이 비슷해요. 당연히 비슷하니까 같이 쓰였겠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화살을 탁 쏴요. 우리 양궁같이 화살을 탁 쏘면 이게 관역입니다. 관역을 쭉 화살을 쏘는데 이게 명중하지 않고 빗나가 버린 상태. 빗나가 버린 상태를 이 하마르티아 또 하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원래 꽂혀 있어야 되는 자리,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사실 죄의 원어적인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자제품 설명서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무슨 전자제품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설명서를 보았던 기억이 선명하게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설명서에 보면은 뭐 이제 부품 나오고 뭐 어떻게 사용하십시오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고장 났을 때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그 단락이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혼자 피식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냐면 이 전자제품이 갑자기 먹통이 되고 작동하지 않을 때 해야 되는 조치 사항이었어요. 근데 첫 번째 조치 사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갑자기 전자제품이 고장이 나고 이게 작동이 되지 않았을 때 해야 되는 조치 사항 첫 번째 그게 뭐였냐면요. 코드가 꽂혀 있는지 확인하세요였어요. 근데 이제 코드를 안 꽂고서는 전기 전자제품이 고장나면 왜 냉장고가 안 들어가, 왜 TV가 안 켜져,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꽂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꽂고 난 다음에 안 되면 있는 설명들이 쭉 적혀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완벽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코드가 꽂혀있지 않으면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코드를 꼽지 않아서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보면서 그저 마저 고장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수리하려고 애쓴다면 오히려 해결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드가 안 꽂혀서 안 들어가는 건데 고장난 것 같다 해서 막 그걸 뜯어가지고 어디에 고장났나 살펴보고 이러다가 더 진짜 고장이 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코드가 꼽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정확히 꽂혀 있어야 될 그 코드가 엉뚱한 데에 꽂혀 있는 상태가 바로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뿌리가 잘려나간 꽃과 같이 배관이 막혀버린 수도꼭지 같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꽂혀 있어야 될 곳에 안 꽂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꽂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전자제품에 전기 콘센트를 꽂아야 되는 게 필요하다면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원래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당신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됐는데 사실 성경이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드가 꽂혀 있으니 하나님께 코드를 꼽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코드를 꽂을 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이 그 하나님이 원하신 뜻 안에서 잘 풀려나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작동하는 삶, 진짜 사람다운 삶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코드가 뽑혀있는 것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것이 왜 이렇게 된 일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인 것이죠. 마치 작동되지 않은 기계를 가져온 사람에게 아이고 이 사람아 코드를 꽂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러한 맥락 안에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으시고 다음에 따라 읽겠습니다. 먼저 읽어주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이었는데 가장 간교한 짐승 뱀이 사탄이 이 여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 뱀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사실 모두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비틀어서 질문했어요. 여자는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자는 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조금 비틀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그때 이 여자에게 그리고 이 여자가 뱀에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뱀은 그때 여자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너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아.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이 될 것처럼 될 것이 하나님이 두려우셔서 너희에게 못 먹게 하신 거야 라고 꼬드긴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무 열매를 보니 정말 이 나무 열매가 먹음직스럽게도 생겼고 정말 지혜를 줄 것처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자기도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자 그때 자신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아 자기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와가 넘어간 뱀의 유혹, 그 안에 죄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뱀은 5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선악을 그 히브리어로 하면 선은 토부, 그 악은 라예요. 우리 찬소리 태명이 토부였는데 토부라입니다. 근데 이 토부라라는 단어는 선과 악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또 다른 의미로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은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선악과에 관한 유혹을 이 뱀이 하였을 때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결정하는 인생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좋은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안 하고자 하는 것. 사람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건 다 하고 자기 싫은 건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탐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와서 보니까 이 로또 당첨되면 액수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한국 로또는 애들 장난이에요. 여기 막 수백억 수천억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당첨된 혹시 사진 찍고 나오더라고요. 나오면 그 사람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자기 인생 자기 맘대로 살 수 있겠다. 어디 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가고, 집 사고 싶으면 집 사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거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도 이제 한 장씩 사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들었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는 인생, 내가 선과 악을 다 결정할 수 있고 내가 좋은 것 싫은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어서 내가 진짜 자유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됐을 때 일어난 일들을 말씀 그 이후에 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기준과 시선을 버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바꾸어 버린 삶은 오히려 참담해진 삶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 좋음과 싫음의 기준을 자기에게로 가져온 사람의 삶은 오히려 비루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버리고 이제 좋고 싫은 것을 내 기준으로 삼아서 자기 몸을 바라보니 자기 몸이 발가벗겨진 수치스러운 몸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사람이 자기 시선으로만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기준과 시선으로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래서 고작 무화과 나뭇잎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시선을 버리고 내가 내 좋고 싫은 것을 기준으로 살아갈 거라고 보는 순간 자기 몸이 참으로 비루하고 자기 존재가 참으로 그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자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리기에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통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화려한 연예인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참 예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깊은 열등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합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야,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면 깊은 열등감과 자기 수치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놓게 되면 그 기준으로 가장 먼저 찌르는 사람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열등감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무화과 나뭇잎 같은 걸로 자기 몸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재산을 가진 사람이야. 내가 이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따온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기준과 판단, 자신의 호불호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은 바로 교만이고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에 빠져서 자기 기준을 절대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하던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이 이어지는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날 갑자기 바람이 막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앞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지은 아이가 몰래 숨어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을 알고 죄책감을 가지고 숨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위치를 물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아담이 삶에서 서 있는 자리를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여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시선으로 나를 보니 내가 비루한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 시선으로 나를 보니 이러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담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자기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을 때 그 순간 이 코드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아담은 놀랍게도 주변과의 관계마저 찢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은 이처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에게 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의 시선으로 보니 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저 비루하고 초라하고 죄 많은 나의 삶을 방해하는 여인으로 보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 하와를 보면서 내 살 중에 살고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존귀한 하나님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가보니 이 여인은 내 인생 망치는 여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자신의 모든 잘못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여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인아, 너는 왜 그것을 먹었느냐? 그때 이 여인은 뱀을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문제 많은 세계 아니었나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찢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찢어지게 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임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 보기에 달콤해 보이는 것, 저렇게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진짜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 때 정말 좋은 것처럼 느껴 보이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인기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그런 기준 때문에 우리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는 그럼 돈이 없는데 아까 우리 집 이야기 했는데 이거 평생 벌어가면서 못 사겠는데 바로 초라해지는 것이죠.
내가 100만 불 갖고 있으면 1000만 불 갖고 있는 사람에게 초라해지고 1000만 불 갖고 있으면 그 더 많은 사람 보면서 초라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여기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에 방문한 장교들이 있었어요. 장교 후보생들이 있는데 일종의 견학처럼 온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군 법무관들이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하고 군 검사, 군 판사로 군대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장교가 되기 전에 이제 군 휴전선을 이제 견학 온 거였어요. 근데 제가 중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직 소위도 안 나는, 그러니까 계급이 아직 있는 후보생 신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연히 계급이 높으니까 상급자인데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내려왔냐면 절대 반말하지 말까. 이렇게 잘 높여주라 이거죠. 그 귀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나보니까 다 형님들이었어요. 전부 다 한 4살 형님들이었는데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엄청난 스펙이었어요. 다 수능이 100등 안에였어요. 그 전국에서 100등 안에였고 사법고시도 거의 다 10등 이내. 6명이 오셨는데 5명이 서울대법대, 1명이 고대법대였어요. 그러니까 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2박 3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중에 형님들이 얘기할 때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서로 이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그때 같이 막 얘기를 했죠. 근데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이틀 행복했대, 이틀. 그리고 가장 짧은 사람은 10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감정이 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불안감이 넘쳐왔대요. 사법고시를 끝나고 나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서 이만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될 텐데 사법연수원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내가 진급을 잘 좋은 라인을 타서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숙제를 하나 끝내고 나보면 그 다음 숙제가 있고 그 다음 숙제를 깨고 나면 그 다음 숙제가 있고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 되지 뭘 그만큼 욕심을 가지시는 거 아니야. 이미 성공했다 사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그분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떤 성공이나 하나님이 아닌 어떤 성취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둔다 치면 그것은 영원히 끝이 없는 거거든요. 영원히 자기 자신을 그 안에서 평가하게 만들고 영원히 만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열등감이라도 늦게 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러한 자신이 가장 먼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자기가 판단당하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에 자기의 토대를 쌓은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웃 또한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 또한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나 기쁨이 없고 갈등과 다툼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움켜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뿌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의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전형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빼앗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무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담과 하와 다음에 또 이제 나눌 텐데요. 그 아들들 가인과 아벨 나오자 바로 살인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살인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말하면 살인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비참한 현실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바로 내가 내 삶의 기준이 되려고 할 때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 다툼과 갈등은 넘어가고 화해와 사랑, 평화와 아름다움은 이 세상 가운데 보기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저버린 상태, 교만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상태를 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하게 우리가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코드가 뽑혔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다. 결국 우리가 우리 삶을 중심,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말과 같은 고백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상태를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인류의 역사를 회복시키고자 하신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고
그 외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기준, 사람이 사람의 기준에 빠져 있는데 이 기준에서부터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뒤집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을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사람의 이러한 모습을 뒤집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거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께서 떠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와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들어와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또 당신께서 특별히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자기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와 사랑의 온전한 관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모습까지도 뒤집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까지도 감당하시면서 그 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따라가고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오히려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길, 그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야 라는 것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들어 없어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추곤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으로, 헛벌로, 세상의 자랑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요. 다 자기의 그럴싸한 모습을 보여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상처와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발가벗겨진 자기 상태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이렇게 무화과 나뭇잎 같은 옷을 가려서 우리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보여줍니다. 그 누구냐 인스타그램 보면 다 행복하게 살잖아요. 다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보여준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정말 사라지느냐,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이 정말 사라지느냐, 우리에 있는 연약함이 사라지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너희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이 사라집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성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예수님 가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온 몸에 피를 철갑칠을 하고 온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겸손함을 보이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예수님의 그 발가벗겨진 몸뚱아리, 그 수치스러운 몸뚱아리가 모든 인류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고백하는 그 몸뚱아리가 된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보여주셨냐? 너희의 영광, 너희의 그 아름다움은 너희가 만들어낸 무화과나무잎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너희가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실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면, 더 나아가 더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시선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순간 너희는 너의 존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조금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때에만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지극한 감사와 지극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런 눈을 깨달았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신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께 꽂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집사님 두 분과 우리 이슬 사모가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극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감싸주고 계신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를 진실로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만이 누리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득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기가 좋고 싫은 것을 결정하고 선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능력과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가 마주한 현실은 자신의 비참함이요 비루함이요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삶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존귀하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보배롭게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진실로 가치 있게 하는 것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임을 진실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 보혈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참된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로 채워나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임경 집사님, 천재 집사님, 그리고 이설 사모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놀랍게 경험하여서 하나님, 이 인생들이 가장 값진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